할렐루야. 저는 원래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이제 잔뼈가 자라가지고 처음에 장로교로 예배에 출석하니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적응이 됐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 사위가 오셨네. 저는 이제 장로교에 처음 왔을 때는 아주 서먹서먹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잡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인데,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이 가장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2차 전도여행 끝무렵에 잠깐 들리긴 했지만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2년 반 정도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소아시아에 있는 아주 큰 상업 도시인데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거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아주 바울이 아주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은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두란노라는 분이 두란노라는 분은 철학자이면서 수사학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연구하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자기의 서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바울이 그 서원을 근거지로 해서 한 2년이 넘도록 거기서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개척하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서, 에베소 개척할 때는 바울의 아마 나이가 50세 전후 됐던 것 같습니다. AD 58년 정도, 한 52년, 58년. 바울이 나이가 한 50세 초반에 개척을 했는데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이게 에베소를 기록한 것은 그보다 한 AD 62년경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나이가 아마 바울 나이가 한 57세 정도, 에베소 기록한 나이가 한 57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D 62년경. 이 기록하고 난 다음에 64년에 로마 화재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65년에 순교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 당하기 한 3년 전에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안에는 이 에베소서 안에는 바울이 그동안에 사역했던 모든 내공이 다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1장,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14절 내용은 바울이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그 복에 대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의 뜻,
이게 처음 시작부터 아주 웅장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 바울이 이제 공생의 동안에 그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동안에 함께 한 사도가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조금 공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에도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도 첫 부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이게 바울의 뜻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지하교회가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가정교회가 주로 여기저기 있었는데 이제 많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때인데, 바울은 그 제사장이 주는 그 체포영장을 갖고 그 가정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가정교회를 아주 핍박하는 그런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이 AD 5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한 예수님 그 사역 당시에는 한 25세 정도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교 청년으로서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자기가 그걸 하나님의 뜻인 걸로 잘못 알고, 그건 사실은 자기의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는 그 바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제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 직접 그 다메섹 사건에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들 아시겠지만 바울과 사울,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이제 음성이 들렸거든요. 아주 강렬한 햇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는 사울아 사울아, 근데 사울하고 바울 차이가 어떤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고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여기 바울은 이게 헬라어 이름입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에는 가정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핍박을 했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는 그 교회를 핍박했는데, 가정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것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로구나. 그걸 아마 그 당시에 깨달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게 사실은 교회론, 성경 27권 중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집대성한 책으로 그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아마 그 계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아마 교회론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 가정교회를 핍박한 내용은 사도행전 8장 3절, 그 교회를 진멸할 때, 그 8장 3절인데 그 내용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듯이 가정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제 다메섹 사건 이후로 바울은 완전히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전형적인 축도,
앞부분에 나오는 축도입니다. 성도들을 이게 축복을 주는 축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찬송시,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신령한 복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감격하고 그 쓴 찬송시. 그래서 3절에도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4절 마칠 때도 찬송,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이 4번 나옵니다. 4번. 그래서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감격하고 그 감격한 그 진리를 기록하면서 이게 헬라어로는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일필휘지하듯이 한 문장으로 그 원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자 예수라는 이야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영어로 하면 in Christ고 헬라어로 하면 en Christos인데, 이게 안이라는 게 뭐 공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영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간을 나타내는 공간 개념을 도입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은 뭐 우리 그 구약에서도 복, 신약에서도 복이 많이 나오지만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바라크,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 바라크는 원래 꿇어 엎드리다, 뭐 절하다 이런 뜻인데, 그 솔로몬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은 그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고 시편 95절에 5장 6절에도 나오고. 저건 구약의 바라크는 일방적인 복인데, 재물의 복, 뭐 재물이라든지 노비라든지 뭐 이런 물질적인 내용들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그 개념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이라는 게 공간 개념인데, 창세기 영적인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쓰는 그런 그 공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원어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천지라는 것이 그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그때 창조하셨는데, 베레시트, 태초 안에,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하나님, 조는 복수라 그래서 하나님들 복수, 엘로힘, 하나님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이라는 게 그게 천지입니다. 천입니다. 하늘. 샤마임은 복수, 쌍수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하늘, 하샤마임, 두 개의 하늘과 에레츠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두 개의 하늘, 두 개의 공간, 우리가 보이는 공간, 우리가 안 보이는 영적인 공간, 창세기에서 창조된 그 두 개의 공간 중에서 영적인 공간,
그 영적인 공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림으로써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어떤 공간, 그 공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4절 보시면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그 신령한 복을 그 주신 그 시발점이 창세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씀대로 영적인 위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게 세상을 창조하기 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택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에 출석해 있지만은 이것이 벌써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바로 예수 인 크라이스트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존, 영적인 위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이게 신학자들은 여기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4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의 예정,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 성부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가 성자의 구속,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성령의 보증, 그렇게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성부의 예정,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보증,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간지 이거 개역 한글하고 7절부터 우리는이네. 예, 개역 한글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니,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속량 받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창세전에 택함 받고, 예정된 대로 창세전에 택함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은 아시다시피 대신의 값을 대신에 치르는 것입니다. 몸값을 예수님이 죽었던
나의 생명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룬 그 속량,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으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실존, 위치 이게 중요한 것이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경륜은 경영, 계획, 의도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인데 예정은 아까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위치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 그 세번역에는 이 9절, 10절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조금 쉽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나왔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 대신에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예. 이 거의 비슷한데 그 다음에 10절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일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우주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좀 길게 나와 있지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그 이전에 만세전에 우리가 택정하고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라는 게 뜻이 헬라어로는 여러 가지 뜻인데 특히 여기서는 상속자 그 안에서 기업이 상속자가 되었으니 상속도 되고 상속자도 되고 상속물도 되고 그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원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쓰이죠. 그 다음에 12 기업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속자 클레로노모스 이게 헬라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상속자에 대한 개념은 마가복음 12장 7절,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에베소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그 상속자, 기업이 되었다. 그 개념들이 신약에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만큼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 찾아왔는데 읽을 시간도 없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이게 신약에 나오는 상속자라는 개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여기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영적인 실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그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절대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찬송, 여기서 찬송이 이제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저 주석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터 바라던, 이 구약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 아주 좋습니다. 4321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지만 지금은 이제 그 영적인 개념으로 발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크리스천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이제 13절 14절은 그 성부의 예정, 방금 한 성자의 구속,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령의 보증.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우리가 이제 받은 상속자이긴 하지만 거기 도장을 안 찍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 찍는 성령의 보증, 그게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영구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게 상속,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은 성부의 예정, 성자의 구속, 성령의 보증,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4, 5, 6장은 실천입니다. 실천. 4, 5, 6장은 실천에 관한 내용인데, 특히 5장에 보시면 5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5장 32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32절, 이게 실천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5장 32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그 바울이 이제 실천에 관한 1, 2, 3장은 교리, 4, 5, 6장은 실천인데, 그 중에 부모 관계, 부자 관계, 그 다음에 주종 관계,
부부관계 뭐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일심동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근데 이 비밀이, 아주 큰 비밀이 있는데, 그 큰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비밀이 크다. 근데 그 비밀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 큰 비밀은 언제 성취되느냐?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 거기 보시면 이 큰 비밀이 성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신약 418페이지. 19장 7절, 7절, 8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이게 이 큰 비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 앞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환란도 나오고 인심판, 대접심판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이제 그게 끝나고 마지막에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아내, 여기 아내라는 게 신부가 아니고 여기 아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왜 신부가 될 텐데 왜 아내냐?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내가 맞아요. 아내가 맞는데 왜 맞느냐? 이거는 히브리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는 원래 약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주할 처소를 다 신랑 아버지하고 다 거주할 처소를 발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친구들하고 다시 돌아와서 신부 댁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소를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 예수님이 초림 때 와서 이제 우리하고 약혼을 하고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마지막 때에 다시 이제 내려와서 재림하셔가지고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이미 약혼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이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지금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이제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이죠. 이게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앞부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와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천년왕국 그 다음에 21장에 20장 끝부분에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생명册에 기록 안 된 사람들은 다 이제 유황못으로 빠지는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2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같이 21장 1절 2절 21장 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 씻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뭐냐? 바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물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걸 보고 이제 이브를 지어서 같이 아담과 이브가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제. 그래서 그 당시로는 사실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였는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사탄의 종으로서 있다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와 아까 19장 7절에서 결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혼인잔치. 그리고 난 다음에는 21장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풀어지고 하늘이 말려가 버리고 물질이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건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로서 신부로 여태까지 저는 알았는데 이게 아내라고 나온 똑같은 얘기긴 한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과거에 처음 있었던 땅과 처음 있었던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 있지 않더라. 근데 처음에 창조하신 모든 것은 이미 목적이 달성되고 난 뒤에는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21장, 계시록 21장, 22장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웨딩 스토리다. 웨딩 스토리. 인간과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신 인간 중에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도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그 웨딩 스토리, 줄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항상, 간직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있지만은 우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땅의 기름진 것들, 기름진 복도 있는데 본질과 비본질,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면 본질은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게 본질이고 땅에 기름진 것들, 여러 가지 의식주에 관한 모든 그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복,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은 본질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비본질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기복신앙. 제가 처음에는 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의도 순복음 다닐 때는 복 주시옵소서. 거기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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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주여 삼창 하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근거가 다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19장 9절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속히 행하시옵소서. 그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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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게 있는데 그 다니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0일에 관한 그 예언을 다니엘이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기록을 한 내용인데, 자, 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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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주여 주여 따라서 하긴 했지만 그때는 생각에 이제 그 복 받는 거, 이 세상 복, 그때는 세상 복을 아주 그냥 그때는 영적인 복이 뭔지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물론 초신자이기도 했지만은 근데 지금 이제 이걸 보니까 바울이 정리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니까 이 본질과 비본질을 제가 여태까지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본질과 비본질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혼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본질, 이 신령한 복이 본질이라는 것, 그 본질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세상 삶을 살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바울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옥중에서 깨닫고 감격하고 그걸 일필휘지로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막 그냥 찬송하라 찬송하라 4번이나 찬송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우리는 그걸 이제 바울 덕분에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감격하고 그냥 찬송만 하면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신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교훈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몇 구절 찾아봤는데 우선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그 본질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삶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나중에 계시록에서 성취되듯이 이제 우리가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한테 주셨고 하나님 성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서 그냥 엉망진창되는 그런 삶을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아까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성령 도장이 내 가슴에 콱 찍혀야 됩니다. 콱 찍히면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콱 찍혔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가 이제 막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5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건 다 아시겠지만 암송을 하긴 하지만 저도 오직 성령의 열매, 이제 그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사람은 그 열매가 이제 막 흘러나옵니다. 9가지. 사랑, 희락, 기쁨, 그리고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막 그냥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데 그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뭐 이런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가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것도 사실은 좀 무서운 말씀인데 이게 자꾸 무서운 말씀 나오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떤 간에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내 보증으로 나에게 주신 그 성령,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